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리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본부하여 보내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광야로 피신했던 모세는 그곳에서 나름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라는 명령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거부했지만 마침내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려 합니다. 결단을 내린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르는 우리의 결단에 대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바로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면 바로 따위는 모세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를 대적할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없었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의 모든 어려움도 함께 예정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이 어려워질 때에도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싸움과 시련으로의 부르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명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편안한 생활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요. 아마도 모세보다 먼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즉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할례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는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 사역,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일 처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순종은 놓친 채 활동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사역 이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순종은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아론을 만나고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가 표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믿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론을 붙여주셨고 뒤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 그 결과가 백성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언약의 할례를 행하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 가지로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평안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명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공동체를 향해 이어진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순종과 헌신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